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난 부족하다, 왜 이게 없지, 왜 이것도 안 해주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이 눈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고 새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잘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시니까, 왕이시니까 다 책임지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그게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의 책임이 뭡니까? 자기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게 되면 훌륭한 왕들이 뭡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백성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그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혹시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죄인이고 그분들도 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사단 마귀가 뒤집어 씌운 그 굴레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고통스럽고 그들도 피해자고 그들도 뭐냐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다 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품적으로도 조금 어긋나서 또 오히려 그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또 내가 부모님께 섭섭하게 내가 받았던 그런 인상들까지 대접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나중에 되면 그 부모님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께로 집중하고 달려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수없이 많이 오랫동안 믿었지만요,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 안에 다 있네. 예수 안에 그 보물이 다 숨겨져 있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세상을 쫓아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뭡니까? 세상과는 좀 멀어진 듯 하지만, 세상과 멀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풍조를 내가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24시간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똑같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돈가스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된장찌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있게 먹는 음식 시간 동안에,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맛에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거는 어찌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 가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시작한다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땅에 발 안 디딛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뭐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그죠? 뭐 이동했다 그죠? 뭐 초자연적으로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밥 먹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신비적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난 뒤에 얼마나 신비한 사람이었는지.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열심히 방언하고 그죠? 막 신비한 세계 들어가고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게 막 옛날에는 참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쫓다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예수쟁이처럼 먹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밖에 드라이브 가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즐기십시오. 일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하십시오. 싱글벙글 그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서 지금 내가 지금 망치를 들고 지금 못을 받고 있지만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주님 손입니다. 주님께서 멋지게 한번 박아주십시오. 소리 꽝꽝 들리면서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또 세상의 소리들과 함께 합해서 아주 조화로운 그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보시면서 그죠? 와,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양처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죠? 진짜 빛이 납니다. 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버팀목으로 있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제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만드시고 진짜 보석 중에 보석들, 걸작품들을 우리 가정에 모아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여러분요, 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상황,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A가 B가 됩니까? 세상 천지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엉뚱한 세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똑같아요. 옆에 사람들 바뀝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잘요.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잖아요. 그죠?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바뀌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분들이 귀해지고요, 그 사람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함께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이게 행복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사건 보면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도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 장미의 도시라고 그러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이제 무역의 또 중심 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 중심지기도 하고, 장미가 예쁘게 피어서 이 장미의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제 맹인 거지기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들은 가서 와, 장미가 피었다, 밖에 지금 감이 아름답게 지금 빨갛게 익었다, 한 번도 여러분 자기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2차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전부 영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사건은요,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고치고 난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대요.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고침받은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면서,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5장에 보면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자, 여기 그때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고, 또 성경에 보면 그 날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성경 읽으신 분들, 그때는 뭐냐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때, 그때가 그때고 그 날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지금 영적으로 다 소경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죄의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문둥병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치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머거리가 밝아져서 말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그때는 완벽했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다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닐 수 있었고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그 모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또 그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없었어요. 모든 게 풍족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지만 되는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고 이제 누구 음성을 하면 사탄의 음성을 해요. 사단이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얘기하면 볼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족한 거예요. 늘 마음이 허전한 거라, 답답한 거라. 그래서 뭡니까? 찾아야 돼요. 그 허전함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죠, 담배를 피죠, 마약을 하죠, 남자를 만나죠, 여자를 만나죠, 돈을 추구하죠,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자기의 그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져와서 채워보지만 어느 누구도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맹인을 했지만 이 죄를 범한 인생의 그 모습 가운데 한 표성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 너한테 뭐 해줄까?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좀 장미꽃도 보고 싶고,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그죠? 얼마나 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보는 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가라. 어떤 본문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겨서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진행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구원했으니까 네가 구원함을 받았대요. 맹인이 고침받았으면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기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니까,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친 사건 기억합니까? 친구 가운데 중풍병이 걸렸어. 그죠?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고침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면 살겠는데 이 사람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서 들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딱 보고 얘기합니다. 가라, 그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냥 네가 치유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죠?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한 손 많은 사람이 이게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요 다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했는데 죄 때문에 다 엉망진창됐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손도 자기 마음대로 내딛지 못하고 뭔가 한 가지씩 다 어긋나 있고 뭔가 지금 제대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다 죄의 상징으로, 그죠?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돈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난 뒤에 악한 귀신들, 그죠?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난 뒤에, 그죠? 그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탄 마귀가 아담이 갖고 있는 거, 아담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생명을 빼앗기고, 그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야곱야곱 도둑질 해가고 빼앗아가는 거죠.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게 이 사단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단의 왕이 돼가지고 사단 백성으로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쫙 이게 정돈이지 않습니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약성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맞박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유는 뭡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부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약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름하게 되고 막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사람을 두들겨 패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이것이요. 자기가 전혀 이게 죄의식을 많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 사단의 나라. 이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그게 일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라. 그런데 하나씩 이제 정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죠. 그죠? 귀가 들리게 되고. 오늘 이 맹인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 정돈해요. 치유 사건을. 문둥병자도 고치고 다리 저는 것도 고치고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정돈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사건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사건이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에요.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상황들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달라서 그렇지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나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면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말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와 주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더 지나가서 이제 여러분 사울 알죠? 사울.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자기 그 가문이 동문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까? 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이 사울은요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는 가짜인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서 그토록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계속 이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척한 거죠. 사울도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그때까지도 해도 사울은 했던 역할이 뭡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요, 그 도당들, 그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고발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떳떳하게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기는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또 다른 마을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꼬꾸라지죠, 그죠?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때에 그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었고요, 그에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안수하죠, 그죠?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 다시 보게 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사울이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였다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가짜다, 그죠? 우리 잡으려고, 색출해내려고 지금 위장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더 담대하게 얘기하죠. 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자기 평생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합니까? 고통도 많이 당했고. 이게 뭡니까? 사울도 똑같이, 그죠? 그 당시에 좋은 학문을 많이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눈을 다시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맞네, 예수가 진짜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진짜 그 모든 비밀이 다 있네.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1년 됐고 어떤 사람은 5년 됐고 10년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갈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뭘 해줬고? 그 가운데 저는 많은 부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눈으로 육신의 눈을 뜨가 있지만, 그죠? 이거 말고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진짜 성경을 보면서 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 이 성경을 읽다가 왜 웁니까? 성경을 읽다가 왜 가슴을 찢고 왜 회개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든 전략들이요, 그 성경 속에 녹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암송하다가 찬양하다가 거기서 녹아지고 꼬꾸라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혼미케는요, 그 혼미케는 그 영이 뒤집어쓰여진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혼미케한 영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하다 뭡니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혼미하는 거. 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거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혼미케한 영들 떠나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꾸 주께서 열어주시니까 이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알게 되니까 삶이 뭡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요, 하나씩 깨달아 보십시오. 한번 맞춰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달콤한 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아는 지식은요,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다. 아는 듯 하지만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또 성경 보게 되고, 또 주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 나 좀 눈뜨게 해달라고, 주님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예?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했으니까 계속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진짜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진짜 주님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이 세상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개성해서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원하는 것,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또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태신자들 한 명 데리고 온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울고, 주님 저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누군들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결심합니다, 그죠? 그렇지 뭡니까? 작심삼일. 내가 술 먹지 않으리라, 내가 마약을 끊으리라, 내가 이 중독에서 헤어나리라,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다 결심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자기는 그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인생의 그 영혼의 고통들, 그 영혼의 아픔들요, 그걸 여러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자기가 끊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먼저 나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이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접근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들이요, 설령 여러분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그냥 주께서 눈물 주시면 눈물 좀 흘리고. 왜 눈물 흘립니까? 속상해서. 내 인생 속상한 것도 물론 답답해서 눈물 흘리겠지만 내 인생뿐 아니라 누구 생각하면요, 그 영혼의 절감이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예언하는데, 고통스럽게 예언하는데, 그것을 좀 내가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윗 보십시오, 그죠? 나이 10대에 형들은 다 집에서 돼지고기 먹고 피자 구워 먹고 좋은 음식 아버지 밑에서 함께 놀 때에 막내 다윗은 저 바깥에, 그죠? 오리길 16길 멀리 아버지 양떼 자기 혼자 그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제 같으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이 다윗은 바보처럼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여러분 그 얼마나 광야에 바람도 많이 불고 있잖아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혼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밤하늘 바라본 별을 세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 비파를 두들기면서 그냥 하고, 그것뿐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는 거예요. A라는 양은 뭐가 약하고 위가 약한지, 길을 잘 못 걷는지, 그거 다 이 다윗은 다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양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가자 그러면 양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이 염소 같은 놈들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자 했는데 뒤로 엉뚱한 데 가고, 자기 목소리 안 듣고 또 옆에 막 사단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또 엉뚱한 데 가는 그런 양들요, 그거 찾아다니고 다 써들주면서, 그러다가 이 진짜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취합니다, 그죠?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꽉 물고.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프잖아요. 자기 생명인데.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곰에게 다가서서 뭡니까? 아가리 있잖아요. 양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 곰의 이빨 있잖아요. 집을 찢으면서 그냥 찢으면서
그 양을 끄집어내려고 순식간에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이 곰이 마네킹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면 사람도 물리면 사람도 지금 뭐 적살 수 있는데 그 양의 목을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 이 다윗이 달려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여러분 몸을 쳤겠습니까? 그냥 1분 만에 끝냈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데 곰은 힘이 센데 때로는 30분, 1시간 더 이상 사투를 벌려가면서 했잖아요. 온 땀이 막 뒤범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위험할 상황이지만 그 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필사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진짜 그 영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돼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만 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 영혼들 살려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야 한번 와라, 이번 아니면 다음에 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은요 이 다윗처럼 너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곰이 집어삼키면 그 생명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번에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그를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사자의 곰의 밥이 되고 사단의 그냥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즐거움을 보면서 뭡니까? 그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보기 원합니다. 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내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님 딱 그분 만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셔. 엘로힘, 힘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걱정 없어. 그죠? 그 엘로힘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을 닫힌 문이랄지도 열어가시면서 나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또 양다리 걸치겠습니까? 아니요. 그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바깥에 가서 세상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런 분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기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밖에 짓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냥 돈 1,000,000원 1억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값을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좀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돼요. 다른 중독도 저절로 끊기게 되고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저절로 다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났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긴가민가 하니까 내 인생에 지금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잡는 거예요. 세상을 보증수표로. 하나님이 약하다, 다른 거 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진짜 예수 안에 올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했다고요. 예수님 그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웰컴 데이. 새벽에 할 겁니다. 새벽에. 저녁 시간에도 할 겁니다. 새벽에 못 날 사람 저녁 시간에 오고,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시간으로. 다른 거 말고 주여 진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더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와 이겁니다. 이거 예? 진짜 이거 한번 느껴보길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제주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주 사람들 뭐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있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찾고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요 된장찌개는 어디가 제일 맛있는가 하면 서귀포 가면 서귀포 축산 거기에 있어요. 와 거기는 소고기를 왜 그렇게 많이 넣어줍니까? 된장찌개는 그게 제주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1시간 가야 돼요. 한 4, 50분 그죠? 저는 된장찌개 먹으러 국까지 한 번씩 갑니다. 어떤 데는요. 어떤 데 한 숟가락 딱 넣으면요 와 이거다. 바로 이거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달콤한 주의 음성으로 딱 듣고 나면요 와 주님 바로 이거. 예, 주님 이거 때문에 나 주님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올인해도 내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뛰면서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험하고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죠? 와 난 세상 살 가치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분명한 여러분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방방 뜁니다. 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보면서 그냥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더 만나서 보면 당신도 만나고 나도 만나면요 더 보면 압니다. 그죠? 오 그거 예? 우리 집에 여러 가지 그 어느 수단 가운데서 이겁니다. 희원이하고 저하고 통하는 거. 오 그거 희수하고 정인이는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는 희원이 나는요 그거 하면 압니다. 그거 그래 그거 그 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설명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아 그거 너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그 상황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그 감격 와 그거 그러면요 옆에서 야, 여러분도 목사님 그거 세상 맛이 아니고 예수 믿는 맛 그거 예,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장황스럽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되는 주님 앞에 주님 그거 그런 주님께서 그래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상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 그 맛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짜릿한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잠을 좀 적게 자도 괜찮아요. 예? 내 돈 써가지고 다른 거 여러분 주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 써도 그게 결단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 감격 그 짜릿한 그 마음 그 비밀 속에 여러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요 전혀 내 생각 없어요. 여러분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또 한계 돌파하면서 한번 몸부림치시면서 뭐 다음 주에 몇 명 오고 전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제한테 관심 있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진짜 다 같이 그래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만났습니다. 그거 예? 말아도 말고 저 어디고 가파도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할렐루야 예? 좀 그렇게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막 하루 종일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면서 갑자기 주의 음성이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꼭 기도하는 자리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만나고 난 뒤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자 이번 한 주 동안 다 제하고 통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그거 지환이 정민이 오케이
자, 정민이 둘이 일어나서 봐라. 자, 거기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작. 자,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시작. 목사님 그거. 예. 이번 한 주 동안에 막 매일 해도 더 좋고요. 예? 저와 같이 한번 목사님 그거 한번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그 맛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요, 다른 거 뭐 공부도 일하는 것도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목사님 그거 찬양 없어요.